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탑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또 신앙의 탑이라 해도 됩니다. 사랑의 탑, 신앙의 탑. 어떻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내세의 구원의 경광과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세의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사랑의 탑이라는 제목으로 이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 곧 구원의 경광과 천국의 영화로운 상급의 열매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탑은 첫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 즉 믿음에 대해서 쌓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가는 충성의 삶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탑을 쌓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서 이제 또 오늘 이 12가지로 4가지를 12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12가지라니까 또 놀라지 마시고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탑이 지금 사면으로 싸서 이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정면 부분 보이시죠? 제가 오늘 만들어서 초등학교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전면에 믿음, 소망, 사랑. 탑의 전면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이요,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이 탑을 쌓아가는 이게 전면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왜 그런가? 자, 이 전면에 나타난 믿음, 소망, 사랑은 신령과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부분의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즉 나의 신령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긴대요? 믿음으로 섬겨요.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꾸면 가꿀수록 이 사랑의 탑이 높이 온전히 점점 쌓아 올라가되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전면에 믿음, 소망, 사랑은 신령과 삶으로 만드는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과 신앙의 열매가 이 전면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즉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향해서 가는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열매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증가하는 부분이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소망이 있는 거 보고 사랑이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책과 앞면에 딱 나타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탑이 돼 신앙의 탑이다. 그래서 이 전면에 믿음, 소망, 사랑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는 천국과는 배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천국호라 생각하면 천국이 어디요? 천국의 선수, 뱃머리다 이 말이에요. 뱃머리. 배 앞머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배로 말하면 바로 배 앞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만드는 주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죠. 정금. 그래서 이 금이란 믿음과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믿음과 행함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죠?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금의 무게를 말합니다. 금의 무게. 그래서 이 달란트를 세 종에게 나눠준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그 행위, 그것이 곧 충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은 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면서 소망이면서 사랑이로되 바로 무엇으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서 행동으로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날 때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탑의 이 전면을 쌓아 올라가는 것은 그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금이다 이 말입니다. 금. 그래서 그 금은 바로 믿음과 행함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나타내라 그것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측에 자 전면이었죠? 우측에 보입니까? 자, 뭐라 했습니까? 말씀, 기도, 성령. 즉 말씀, 기도, 성령의 은혜나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 기도, 성령이다. 그래서 즉 이 오른쪽 면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만들어가는 쪽은 좌우에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만드는 좌우에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탑 전체를 쌓아 만들어 올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 기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그래서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사방으로 내면에 문이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12진주문이라. 주님이 이것을 상징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의 탑이라는 것, 신앙의 탑이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말씀 기도 성령이 오른쪽이라 그랬죠? 오른쪽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는 말씀으로 사모해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도 사모함으로, 성령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여서 약탈할 만큼 간절한 사모함이 바로 무엇이냐? 침노한다 이 말입니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줄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사랑의 탑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을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누구에게 임하여 은혜를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기회와 축복과 선택을 균등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라고 더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균등하게 주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사모해서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앞에다가 딱 진열을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와서 사모함으로 가져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한합니다.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모함이 없으면, 안 받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곧 달란트 비유였어요. 달란트. 자, 그래서 이 우면의 세 번째는 사랑의 탑을 쌓는 원자재가 이 탑을 쌓아가는데, 이 탑을 쌓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원자재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 기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영혼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고 그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사랑의 탑을 쌓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쌓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즉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자재를 통해서 이 사랑의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무엇으로요? 사모함으로. 사모함.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죠. 부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뭐냐면 여러분 남들 앞에 뭐 드러내고 하는 것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것만 교만이 아니고요. 사모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넉넉하다예요, 넉넉하다. 넉넉하다. 한 달한테 받은 게 어쩌습니까? 부족한 게 없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땅에 갖다 묻어버렸죠. 넉넉하다는.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다 하면서도 괜찮다 하면서 버티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원자재를 무한대로 공급을 하시지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어떻습니까? 죽여있고 궁핍하고 힘들고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합니까? 틱틱틱틱 넘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만드는 주재료가 있어요. 여기도 우면에도 오른쪽에도 만드는 재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만드는 주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이다 이 말입니다. 물. 물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니까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이러죠. 그죠? 차고 넘치더라. 물. 은사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신데 기도할 때 영적 교통과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물같은 성령, 생수의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시고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우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죠. 은혜는 사모함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자면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면 이제 돌렸으니까 정면을 보여주세요. 왼쪽 면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참음과 인내와 절제예요. 참음과 인내와 절제. 자, 여러분, 참음과 인내와 절제가 다 같은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주로 환경의 어려움, 그 주변의 환경으로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아왔죠? 예, 가만히 저도 오래 참아온 것 같아요. 훈련이 다 끝나고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절제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여러분? 절제. 육체의 소욕이나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왼쪽이면 사랑의 탑, 이 왼쪽을 쌓아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무엇으로요? 참음, 인내, 절제로서 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의 행함으로 쌓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탑을 이 세면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멍이 잘 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나요. 왼쪽에서. 참음, 인내, 절제. 열심과 사명은 있으나 이 상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구멍이 제일 잘 나요. 그래서 우측면에 기도,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부분은 사모함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나 참음과 인내와 절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이거 해줍니까 이거? 참을 수 있는 거,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거 누가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자기 의지로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 내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부족해도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딴짓을 해도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음, 인내, 절제만큼은 온전히 나의 힘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음과 인내와 절제는 영적 싸움의 주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참음, 인내, 절제예요.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죠? 인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싸움, 사람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 그 주 내용이 바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요 참음이 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하여서, 사명에 대하여서 무너지거나 놓치고 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죠, 그죠?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 다 어디서 넘어지느냐? 여기서 넘어져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세상의 삶 속에서 제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절제. 할렐루야. 그래서 참음과 인내와 절제가 성경에서 딱
다른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참음과 인내, 절제 한마디로 해놨어요. 사자성어인데 자기 부인이다 이 말. 할렐루야.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참음, 인내, 절제.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자존심과 그 영적 성품과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서 철저히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거든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어떤 사람에게 영적 훈련을 받는데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참음과 인내와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은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세어나가버려요. 세어나가.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심령의 뚜껑과 같다. 뭐가요? 참음, 인내, 절제가 심령의 뚜껑과 같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오는 것도 참음과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것도 참음과 인내와 절제라는 거예요. 좋지 않는 영적 침투가 들어오는 것도 무엇이냐? 참음과 인내와 절제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뚜껑이 되고 방패가 되고 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심령이 견고하고 안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능히 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지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점검을 하는데 그 심령이 바닷가에 큰 나무가 콘크리트 같이 딱 파도가 쳐도 안 움직이고 딱 있더라고요. 신지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할렐루야. 좀 더 깊은 데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도 안 움직이고 있다. 된 거예요, 그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자면이죠, 그죠? 이게 정면이었으니까. 이 자면을 만드는 주 재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패턴이 똑같죠? 주 재료. 한번 따라합시다. 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칼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그죠? 자기 부인을 하는데 뭐가 있어요? 말씀 복종이에요, 말씀 복종.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은장도 아시죠? 은장도 주신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푹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여인들에게도 은장도를 준 것은 달려들면 찔러 죽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결하는 거예요. 자결.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키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적과 원수는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죠, 그죠? 인간성 재성이 내면에서 나오지 내가 어디를 갔더니 누구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의 침투와 사단의 세력이 내 내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재성과 인간성을 말씀의 칼로 찔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음, 인내, 절제를 이루는 칼, 자기 부인을 이루는 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쫙 열려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최고라고 하죠,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야 최고다. 그러나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들고 삐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칼로 찔러서 복종을 하고 주신 말씀을 그 칼로 찔러서 나의 못된 부분을 찌르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찌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반발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나의 재성과 인간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수술해라 이 말입니다. 수술하라고 주시는 복종의 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받고 말씀을 보고 받으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전체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복종의 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찌르는 복종의 칼로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해야만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인간성에 대해서 재성에 대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잘라내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전력의 기도와 노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좌측과 우측에 달려서 은혜로 이 우측, 이게 말씀 기도 성령은 은혜로 주어진 부분이 우측이라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음, 인내, 절제.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매는 다 했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매는 다 했으면 마지막 이 전면의 뒷부분 후면의 세 가지예요. 자,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일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삼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자와 삼자를 구별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거룩하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놨습니까? 성경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했어요? 3번. 이왕이면 4번 하지 왜 3번 했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이 사랑의 탑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나갈 때 밀어주고 후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밀어줍니까? 뒤에서 밀어줘요. 뒤에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의 탑에 한 면이 되셔서 임하셔서 후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같이 세워가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채워져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서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도 앞면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저 뒷면은 무엇이 있어요? 최고 안쪽에? 지성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오늘 사랑의 탑에서도 앞면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천국을 향해서 쭉 올라간다면 뒷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요? 천국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만든 이 사랑의 탑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세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이 후면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9가지로 세면에 있는 3가지,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참음, 인내, 절제, 말씀, 기도, 성령으로 누구를 섬겨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재밌죠? 이 탑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자반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의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정사각형, 그죠? 정사각형 맞습니까 이거? 예.
정사각형으로,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사람 정사각형. 그래서 동서남북이 세상 나라라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탑을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후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 이 후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결국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후면에 삼일째 하나님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은사적 작용이고 능력적 측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 무엇을요? 풍성히 거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의 첫째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당신을 나타낸다, 이 말은 나를 부인하고 없이 하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후면이 높이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면 중에 한쪽이라도 좀 처지면은 여러분 이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올라가야만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똑같이 올라가야 돼요. 똑같이. 이 사면이 골고루 올라가야 돼요. 산면을 높여도 한쪽이 약간 기울어지면 이 탑은 부실공사가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이 시험시험하면서 이 사면 중에 한쪽이라도 좀 부족하면 여러분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영혼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면이 골고루 함께 커져가고 만들어져 가는데 얼마 동안 만들어져 갑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면에 임재하신 하나님, 돕고 힘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면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후면이 더 높아져 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무슨 은사가 돼가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무슨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다 된 줄 알고요, 신령한 사람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후면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점점 커지고 높아진 재료가 무엇인가 여러분? 재료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불이다. 성령 충만이라 했으니까 불이다. 그래서 이 불은 사랑에 대한 성령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더 존귀 높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불러서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영원하게 모시고 동행하는 사랑의 탑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쭉 말씀하고 계신데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력이 불로 연단하여,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7절에는 믿음, 3절에는 소망, 8절에는 사랑, 이와 같이 이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모습이다.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만들어가며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의 고지,
구원의 완성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탑을 쌓음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러분, 이 탑을 높게 온전하게 쌓아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높게 쌓으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보좌까지. 할렐루야. 보좌에 가고 싶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갑니까?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 나라, 주님은 삼층천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지만 앞에서 보면 탑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탑이 높다는 것은 주님 보좌에 오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탑을 온전히 높게 쌓아 올리면 주님 보좌 옆에 앉게 해 주신다는 예언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좌까지 높이 올라갑니까? 높게 온전하게 쌓아 올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쪽이라도 약간 기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실공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년에 뭐 어떻게 살까? 이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부실공사를 다시 깨부시고 다시 쌓아 올리는 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되리라 하면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축복해 주시라는 말씀만 보도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그 감나무가 툭 떨어져가지고 눈팅이가 반팅이 돼가지고 나중에 앞도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탑이 바로 상급과 영광만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탑이 허물어지거나 쌓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말 안 해도 뭐 처음 3점이죠. 즉 구원과 상급을 나눠지는 것 같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상급은요, 구원받는 자에게만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심판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은 나눠줄래?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보려고, 교회 보려고 전심전력 여러분 충성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 충성해야 되겠죠?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이제 무엇으로 말합니까? 1층천이 기초예요. 1층천, 2층, 3층천, 네? 기초. 그래서 이 사랑의 탑, 전면이 바로 뭐였습니까? 전면이 믿음, 소망, 사랑. 오른쪽은 뭐였습니까? 말씀, 기도, 성령. 좌면은 참음, 인내, 절제. 후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에서 기초조차 쌓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 말 못해요. 여러분이 없다 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기초를 쌓아서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 1층천이다. 기초를 쌓아. 그래서 첫째 하늘나라. 그래서 첫째 하늘나라. 한마디로 하늘나라 들어갈 만큼의 탑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석이 많겠느냐, 돌멩이야, 진흙이 많겠느냐. 돌멩이가 많죠, 그죠? 그러면 성과 실과 썩은 열매가 많겠느냐? 네? 성과 실과 썩은 과일도 많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모습을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사모합니까? 너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갈망하느냐? 성과 실과 썩은 과실로 낙가해도 괜찮다면 아무렇게나 지내고 아무렇게나 지내도 괜찮아요. 그죠? 떨어져도 괜찮다면 정말 소중히 익은 열매로 받쳐지고 싶으면 이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받고 싶은 예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천국 잔치에서 가장 진한 포도주로서
그 포도주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이 바로 하늘 아래서 지난 포도주. 아멘. 여러분, 보석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과 같은 연단 그 많은 시련을 견디면서도 가슴과 삶 속에서 내 구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참음, 인내, 절제, 믿음, 소망, 사랑, 말씀, 기도, 성령, 이것을 만들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보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연단과 시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히 대충 갔다면 여러분 1층 천에 탑만 쌓는 기천을 겨우 놓았습니다. 이 삶에서 단지 구원을 잊지 보좌 앞에는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기초고사들이 어떻게 이 보좌 위에까지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거의 다 1층 천에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 2층 천은 무엇이냐? 이 2층 천은 상급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상급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더 나은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더 합당한 상급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탑까지 다 높인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좌까지 출입할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여건이 어떠든지 사랑하는 주님,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왼쪽과 우편 정면과 뒤편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탑을 쌓는 여부로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겠죠, 그죠? 이 땅에서 행복을 가져온다. 자, 6절 봅시다. 6절에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자, 6절 하반절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떤 자가요? 이 탑을 쌓은 여부로서 행복을 가져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정말 영혼의 온전한 행복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탑을 얼마만큼 잘 쌓아가느냐, 이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행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열어주심을 허용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탑을 쌓는 사람은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한상으로 안 보여도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돌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이 모양, 이 도표와 도식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일평생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주신 보좌까지 3층 천 높은 사랑의 탑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심령이 어두워 아무렇게나 잘 살아왔던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왔음을 사실 고백합니다. 2018년도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남은 시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의 탑 3층 높이를 높게
이렇게 쌓아 올려서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가거든 주님 앞에 주님 그 보좌 앞에서 주님 손잡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